네, 오늘의 말씀은 계속되는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줄곧 은혜를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그에 대한 징계와 함께 회복의 메시지를 주시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1절부터 4절까지 출애굽 사건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한 명의 사람으로 비유를 해서 내가 어떻게 너를 돌보았는지, 어떻게 너를 구원했고 인도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신 사건인데 특별히 어렸을 때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어렸을 때. 마치 한 사람이 아직 장성하지 못할 때, 어릴 때인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이 큰 민족을 이루지 못하고 나라가 형성되기 전에 아주 유약하고 힘이 없을 그때, 그리고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을 그때 내가 그 억압으로부터, 압제로부터 너를 불러내었다. 그냥 불러낸 것이 아닙니다. 1절 말씀 보시면 내가 사랑하여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라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불렀고, 내가 사랑하는 너희가 고통받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너를 불러낸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1절 말씀에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불러내었는데 근데 너는 어떻게 반응했느냐? 2절입니다.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불렀다는 것은 말씀을 하시고 싶다는 것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까이 하기 원하신다는 뜻인데, 부르면 부를수록 응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멀리 떠나갑니다. 그리고 떠나가서는 무엇을 하냐면 바알을 비롯한 우상들에게로 등을 돌리고 그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있는 죄를 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을 한 번에 보면 배은망덕입니다. 1절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택하여 부르시고 구원을 베푸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는커녕 우상에게로 등을 돌려서 숭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배은망덕이죠. 그러나 3절에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다. 지금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사람, 하나의 사람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걸음마를 가르쳤다. 그리고 안았다. 내가 너를 안아서 키웠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아들처럼 여기고 너에게 걸음마를 가르치고 안아서 키우고 그렇게 기르고 그리고 보호해 주었는데 그런데 너희가 배은망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부모가 어린아이를 그냥 두지 않고 또 애지중지하고 보살피고 기르고 키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으로 애지중지 키웠는데 배은망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4절에도 또 하나님의 은혜가 나옵니다. 내가 사랑의 줄로 이끌었고 그 목에서 멍에를 벗겨주고 또 먹을 것을 주었다. 여기서 사랑의 줄, 그리고 그 앞에 사람의 줄이 나오는데 이 사람의 줄, 사랑의 줄이라는 것은 사람을 세워서 그 줄로 이끌듯이 인도했다라는 뜻인데, 광야 시절을 지날 때 세웠던 모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지자 모세를 통해서 너에게 말씀을 주고 갈 길을 가르쳐 주고 너희들을 지금까지 부드럽게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목에 있는 멍에, 짓누르고 있던 멍에는 내가 벗겨주고, 이것은 세상의 권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애굽의 종살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애굽에 있을 때는 마음대로 다닐 수가 없었죠. 시키는 일을 해야만 했고 억지로 그 일을 해야만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억압, 세상의 압제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시고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또 자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도록 또 먹을 것을 주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고 또 사랑의 줄로 너를 인도하였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들이 5절 말씀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싫어합니다. 이제는 이미 광야를 지나왔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들어왔는데 그러면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는 돌아가기 싫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기 싫고 주변에 강해 보이는 강대국이나 혹은 나에게 도움을 줄 것처럼 보이는 우상을 계속해서 숭배하겠다,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은혜에 대해서 거부하고 또 배은망덕한 모습을 보여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다른 나라가 그들의 왕이 되어서 그들을 통치하게 만드십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시는 것이 당연한데 계속해서 왕이 되기를 거부하니까 이제 다른 나라가 그들의 왕이 되게 하고 다른 나라의 통치를 받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현이 나오죠.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아수르가 너희를 통치할 것이다. 근데 아수르가 그들을 사랑으로 통치하겠습니까? 오히려 멸망시킬 뿐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아수르 군대가 너에게 와서 통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멸망시킬 것이다. 너희를 다 무너뜨리고 성읍을 다 부서뜨릴 것이다. 멸망시킬 것이다. 이까지 보면 우리가 어떤 것을 볼 수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사랑을 베풀었고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통상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이때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죄를 짓더라도 눈 감아주신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은혜를 베푸시는데 우리가 계속 죄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배우자가 있는데 그 배우자가 눈을 돌려서 다른 곳을 쳐다보고 있다면 그것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강하게 질투를 할 것이고 필요하면 뺨을 때려서라도 정신을 차리게 만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배우자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의 정신을 차리게 해서라도 돌이키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징계를 통해서라도. 그렇기 때문에 혹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징계가 찾아온다면 이것은 골탕 먹이고 벌 주기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라는 것을 알고 주께로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못 차리니까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십니다. 아수라는 나라를 통해 가지고 그들을 징계하시고 무너뜨려서 그동안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왔는지를 스스로 깨닫도록 하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수르를 통해서 무너뜨리시고 징계받게 하시고 그렇게 처참하게 부서진 것으로 끝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침략을 당한 후에 황폐하게 만드신 후에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회복시키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함께 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내가 너를 버릴 수가 있겠느냐. 내가 너를 내버릴 수가 있겠느냐. 내가 너를 향한 나의 마음이 온전히 불붙듯 하다. 내가 너를 향한 사랑이 완전 불붙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진노로 너를 바라보지 않겠다. 내가 너를 멸망시키지 않겠다. 내가 너를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마치 돌아온 탕자가 모든 것을 내버리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때 그것을 멀리서 알아보고 달려나가서 끌어안는 아버지처럼 우리가 돌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에게 달려와서 우리를 끌어안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 징계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징계를 받은 후에, 깨달은 후에 돌이켰을 때 회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징계와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주님께로 돌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달려와서 우리를 끌어안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갑시다. 이전에 붙들고 있던 것, 이전에 의지하고 있던 것, 사랑하고 있던 것,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께로 돌아가 주님의 품에 안기고 회복의 은혜를 얻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혹 징계와 고통이 찾아올 때 이것이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알고 돌이켜 회복의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특별히 이정희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정희 집사님께서 지금 폐렴으로 인해서 위독하시다고 합니다. 지금 가족이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특별히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